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 말씀이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오지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실 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전히 성령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또 보게 되고, 그러나 그 성령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실정고 나는 공부한 자입니다의 그 애통함, 그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또 알게 하셨죠. 바로 그 자들이 바로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게 될 자라는 증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근심 안에서 애통케 되는 그 현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그 은혜임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복이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예수만을 붙잡게 되는 그 절대적 가남, 그리고 그 가남 안에서 오게 되는 그 애통, 그 나라는 우상된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자리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도 보게 되었죠. 오늘 이 31절과 32절이 바로 그 자리로 끌려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 있어요. 31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무슨 단어들이냐면 모두 내가 우상이 되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의 단어들이에요. 여전히 내 육이라는 것으로부터 격발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1절의 우리를 32절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가 왕이 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31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31절에 나오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악독이에요. 악독. 이 악독의 헬라어로 피크리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악독 되어 있지만 이 피크리아라는 헬라어의 원어는요, 원 뜻은 쓴맛이에요. 쓴맛. 쓴맛.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억울함, 원함, 이것을 품고 있는 그런 강팍한 마음에서 오게 되는 쓴맛들이에요. 과거에 당한 손해, 모욕, 그런 원한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속에 계속 끌어넘치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들, 그죠? 나를 누가 무시한 것들, 나라는 그 우상됨을 갖다가 누가 해친 것들, 이거에 대한 원함들이 굉장히 많이 끌어넘치는 것. 여전히 내가 주인된 그 육의 자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단어는 구약에서 어떤 지명에 쓰였냐면 마라라는 단어로 써요. 마라. 여러분 마라 아세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사건. 이게 마라가 뭐죠? 마리아예요. 그죠?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주변에는 다 뭐만 있어요? 마리아들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엄마 마리아, 그죠? 도무지 마리아. 사람들은 다 어디 갔고 마리아들만 있는지 마리아, 그죠? 그 마리아만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마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마라라는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 마라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그죠? 그것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라는 지명에 이 피크리아, 히브리어로 마라, 헬라어 피크리아가 쓰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우상, 나라는 신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게 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분노, 이게 마라예요. 그걸 갖다 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제해 주시는 사건. 그러기에 십자가에 다 마리아들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도 누구가 달려와요? 마리아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 단어는 나라는 육, 그 잿덩어리인 육으로부터 오게 되는 비탄, 실망, 미움, 분노에 대한 마음의 쓰라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딱 4번이 등장해요. 신약에 딱 4번이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냐? 대표적인 곳이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한번 가볼까요? 이 히브리서 12장 12절 16절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을 갖다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사실 이 단어가 지금 첫 번째 이 에베소 4장 30절 모든 악독, 이 악독 안에 노감,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음을 또 알게 돼요.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나의 유상된 그 어떤 실존으로부터 튀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독이라는 게 딱 첫 번째 딱 쓰여지고 줄줄이 이 뒤에 것들이 다 동일한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 히브리서에 쓰인 곳의 어떤 내용들 우리가 조금 살피면 사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여기 지금 또 에베소서에 쓰였는지를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러분? 쓴뿌리에 쓰였어요. 쓴뿌리, 똑같은 단어가 딱 쓰입니다. 쓴뿌리. 그리고 이 앞에 15절 앞에 뭐냐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을 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마치 평화를 쫓고 우리가 화평하게 모든 것을 화평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아야 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문자적 해석으로 하면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화평을 이루고 어디 가나 여러분 화평한 자들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설교하면은 다 거룩한 자들이, 화평한 자들이 돼야 진짜 주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쫓고 거룩하게 살아야 주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자. 네? 여러분 근데 이게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 네? 화평한 척하면 화평하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화평한 척하고 집에 가서 그렇게 화평 안 하는데? 네? 계속 욕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분노가 들끓는데? 어디 가서 인내하고 좀 참으면 화평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지금 성경 말씀이? 네? 지금 15절에 나오는 그 쓴뿌리가 지금 에베소 본문에 하는 악독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런 말이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만약에 네가 화평과 거룩을 이렇게 이루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주를 보는 자들이 되라면 히브리서 전체 주제랑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 주제가 그것이 아니죠.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그 율법, 그 구약, 그 옛 성전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음을, 그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성전됨을 갖다 말씀하신 게 히브리서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 완성.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서 니네 거룩하게 살고 니네 화평하게 살아야 주를 봐? 말이 안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니네가 어디 가나 화평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그죠? 자기계발서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어떤 사회 안에서 화평하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거 얘기할까요? 아닌 거죠. 인간의 행함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배설물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그죠?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그 행함으로 간다? 말이 안 되죠. 인간이라는 쇳덩어리, 그 육을 가진 인간은 사실은 행함이라는 것을 놓고 이 행함이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자체를 여러분 따지기 이전에 이 인간의 실존이 뭔지를 보는 자들이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이걸 행해? 이걸 안 행해? 이걸 갖다가 인간의 실존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나의 실존은 모른 채 그래 이거 행하면은 나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안 행하면은 나는 굉장히 안 괜찮은 것 같은 거 행함을 기초로 해서 나를 갖다가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내가 이미 우상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뚫고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은 뭘 해도 배설물임을 알게 되거든요. 인간은 뭘 해도 죄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 이게 실존의 깨달음입니다. 이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인간은 행함을 통해서 이거 하면은 의사고 이거 하면은 정죄받고 이런 것으로 나갈 수 없는 자들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행해도 죄구나를 깨닫는 무엇을 행해도 배설물만 쏟아낼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는 자들은 예수라는 존재 안에서만 존재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만을 보게 되죠. 거기서 행함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자들이 알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 없이 나는 이거 하면은 천국 가고 이거 하면 지옥 가고 하는 어떤 행함을 근거로 해서 나를 갖다가 평가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인간이 어떤 자든지 모르는 그 실존대를 건너뛴 내가 우상된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 자들은 다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나의 행함.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돼요. 나로부터 다 출발되는 어떤 내 교회, 내 천국, 내가 갈 천국, 내 나라, 내 가정 다 나로 집착되어지는 거예요. 나로.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죄로 죽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시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죽은 시체들이 어떻게 있음이라는 존재가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데 그 과정 없이 내가 이거 행해 안 행해 이것은 그 은혜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이끌어 가시고 그 인생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죄로 시체된 인간의 행위를 운운하는 자체가 여전히 나라는 육이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면, 또 천국을 빨리 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또 그렇게 막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것,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는 것, 전부 다 나라는 어떤 육이 편해지고 싶고, 나라는 육이 만족하고 싶고, 나라는 어떤 육이 이루어지고 싶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그런 우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드니까, 이 세상 삶 자체가 고되니까, 어떤 것이 나라는 육을 갖다가 만족시킬까? 여기보단 천국이 날 것 같아. 그럼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여기가 훨씬 좋아. 천국보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고 싶으시겠어요? 오래 더 살게 해주세요 하겠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나라는 육을 챙기는 자들이에요. 나라는 육. 그 육으로부터 나온 어떤 행위들이 그 인간을 갖다 신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다 내 행위가 됩니다. 행위. 그렇게 행위로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변화시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그런 나의 창조됨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은 여전히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나라는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런 나라는 실존에 대해서 근심케 되고 애통케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또 없네요 하면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는 애통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들은 이 종교라는 것을 이용하고 또 기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근사하고 훌륭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다 쏟아내서 나라는 그 육에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그 나라는 육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건축자들이에요, 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간들을 그래서 건축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잖아요. 우리 딱 건축자들인 거예요. 멋지게 건축하고 싶어요, 나라는 집을.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는 집을 건축하고 싶은 그 집, 그 성전된 그거 허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폈지만 그 성전을 허물라. 인간들은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그 나를 찾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1%도 선함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어놓는 그 행함이 선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 종교적 어떤 행위, 그 선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깨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또 교회 통해서 뭐 좋은 일들을 하는, 뭐 착한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고 좋고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배설물 같은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쳐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쓴 뿌리에 그 쓰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여기서 이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피곤한, 파리에미, 케이르, 손. 이 파리에미, 피곤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무능력한 손, 기운이 빠진 손, 연약한 무릎. 이 파락리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연약한, 우리나라 성경은 좀 이렇게 번역이 좀 불명확한데 이 연약한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마비된 거예요. 다. 고리, 무릎. 이 무릎이라는 것은 어떤 힘과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지금 손, 그 다음에 너희 발이 또 나오죠. 손, 발, 무릎. 이런 단어들이 여기 쓰이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전인격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뭐 이런 뜻은 뭐냐면은 죄로 인해 마비되고 무능력하게 된 시체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그 인간, 이 없음, 시체된, 그렇죠? 시체는 없음, 그 없음이 된 그 존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론도, 이게 회복시키다요. 아론도, 아나와 오르도의 헬라어 합성어인데 이걸 직역하면 이 아르노도는 회복시키자는 뜻이 있지만 직역을 하면 바로 세우다. 뭘 의미하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부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15장 16절 보면은 참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이후에 내가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바로 세우다, 다시 짓다. 이것이 다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없음인, 시체인 그런 우리를 참 성전 안에서 참 성전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단어예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없음인 시체인 우리를 부활시키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마치 우리가 고등기를 만들면 우리 다리가 쩔룩거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될 거야 하는 어떤 조건부 같은 어떤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 발이라는 이 푸스라는 이 헬라어는 삶의 방식, 삶을 갖다 의미해요. 그리고 고등길에 오르도스라는 이 고드는 진리, 진실, 올바른 길, 트로이카. 이것을 만들어의 헬라어 호이에오가 쓰였어요. 호이에오는 뭐예요? 창조하다. 여러분, 진리의 길을 인간들이 창조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금 진리의 길을 갖다가 인간들이 창조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하는 창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의 길을 누구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라는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만듭니까?
아니죠. 못 만들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던 그 율법의 길에서 진짜 진리의 길, 진정한 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바로 포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역사야 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길 위에 서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체가 바로 없으면 우리가 부활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저는 다리, 콜로스, 이게 그냥 저는 다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불구입니다. 불구. 히브리어 피세아흐라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신약에서 콜로스로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서 이 단어는요 다 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뭘 가리킨다? 죄인들. 죄로 손상을 입게 되어 걷지 못하게 된 자들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된 없음이었던 우리가 부활해서 있음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갖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기 못 걷는 사람이 바로 똑같이 콜로스라는 저는 다리,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아오마이, 이게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회복된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바로 율법의 그 행위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다시 말해 예수라는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곧 뭐예요? 고등기를 만들어라는 의미예요. 이게 즉 예수가 믿어지게 된 그 은혜 자체가 회복이고 고침인 것이야. 그래서 14절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파스메타, 이게 뭐냐면 전체. 어떤 전체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전체는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주를 못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화평함.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여러분? 그냥 화평함, 우리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 에이레네는요, 이 안에 완전함, 성취됨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뭐가 있다? 완전함, 성취됨.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즉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 선, 그것이 에이레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로마서에서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이 샬롬이라는 화평함이라는 것은 다 누구를 뜻한 단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화평, 그 샬롬을 줄 거야. 그러시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거야. 구약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은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다라는 단어에 쓰여요. 뭐다?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다. 성전 짓는 일을 여러분 진짜 참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어디서 마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치신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전을 갖다 샬롬, 다른 말로 여러분이 샬롬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교회. 그 거룩함이란 또 단어가 나와요. 하기아스모스, 거룩함, 헬러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예수라 그래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완료로 딱 punk트 찍습니다. 국시 속에서 이미 끝나버렸다. 누가 거룩함이다? 예수가 거룩합니다. 예수만 의이다. 여기서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따르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따르라. 디오코는 추구하다. 내가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것의 수단이 되는 게 예수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 그런 예수 믿게 된 자들만이 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 윤리적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14절을 갖다 살펴봤는데 이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 즉 복음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징계가 있게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 실존을 알게 되는 징계가 있게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나의 우상된 그 죄만 생산하는 그런 배설물만 생산해내는 그런 자들임을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알게 하시는 게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생명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 대신 예수 안에서만 인간은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자들, 그 자들은 바로 그 예수만을 목적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평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그러면은 신을 볼 수 있어라는 것은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얘기하고 이슬람도 얘기하고 모든 종교가 화평과 어떤 거룩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신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지금 똑같이 그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이? 성경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만 얘기해요. 그 은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화평하게 사십시오. 어디 가나 여러분 화평함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화평합시다. 여러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평의 도구들이 돼야 돼요. 우리 천주교에서도 여러분 그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런 노래도 있고요. 불교 같은 데 가서도 이 자비, 인애 우리 다 그런 자들이 되자. 화평케 하자. 평화롭게 만들자 이 세상을. 또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거룩하게 되라. 나아져라. 제가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못 알아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제가 화평과 거룩함을 갖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잘 설교하면서 이 세상의 예화들을 갖다 잘 붙여주면 여러분 이 세상 나가서 이것을 설교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알아먹겠죠. 제가 여러분 화평합시다 거룩합시다 이 설교는 절에 가서 해도 박수 받을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길에서 이런 증거해도 사람들은 끄덕끄덕 할 거예요. 맞아. 그냥 거꾸로 역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샬롬, 이 에이레네는 그런 평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함,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화평이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다. 예수라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제가 절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박수 받을까요? 비난 받을까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화평이 예수고 화평이 거룩이 예수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너나 믿어. 이해할까요? 여러분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대답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이해 못하세요? 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포인트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알아먹게 하신대요? 못 알아먹게 하신대요? 알아먹게 하신대요? 못 알아먹게 하신대요? 못 알아먹게 하신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설교한 걸 사람들이 다 알아먹었다는 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어야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먹으라는 거야? 알아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저 앞에서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지? 정말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길을 준 자만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들은 진정 감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은 못 알아먹어요. 그게 맞아요. 제가 절에 가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예수예요. 그걸 갖다가 막 설명해요. 무슨 말이야 저게. 못 알아먹는데 그런데 거기서 알아먹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께서 알아먹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자가 거기서 어떤 한 스님이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다 저 무슨 화평함과 거룩함이 예수인데 그 예수 믿으라고 여기 와서 지금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러네. 내가 여기서 살아봤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왔는데 내가 안 되더라고. 내 힘으로 인간이고 될 수 없더라고. 그런데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그냥 화평함과 거룩함이 되는구나가 알아먹게 되는 어떤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자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그죠?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몇 번 설교해서 설명해서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이제 그 7절까지 내용 바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선진 노트를 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갖다 그 죄를 갖다 삭제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뭘 해서 삭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저가고 없이 삭제됩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성교 갈 때 맨날 요 구절 하나만 하는 설교예요. 그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죄를 사해 줬으니 이제 누가 갈고 제가 갑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갖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가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오면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어떤 머리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깨달아지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못 깨달아먹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 너무 바둥바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은 어쩔 때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만약에 모르시면 다시 어른들한테 질문하세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 제가 쉽게 설교한다 해도 복음이면 못 깨달아져요. 이게 어렵고 쉽고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고인 거예요. 니네 힘으로 지금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스스로의 힘으로 받는다는 이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못 알아먹게 하는데요? 황폐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나오기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거룩한 시간에 씨가 하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게 되는 그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가 은혜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야만 구원이라는 역사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알아먹게 되면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못 알아먹어야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간의 힘으로 못 알아먹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나오게 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 은혜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자라는 설교는 다 알아먹는 설교니까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화평을 추구하는 자, 거룩을 추구하는 자, 화평을 막 이렇게 행위로, 거룩을 또 행위로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실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알아먹습니다. 그 설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시는 그 복음. 그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설교해요. 그래서 15절에 뭐가 나오냐? 드디어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15절에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래서 14절을 행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행위로 봤다가는 15절의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 이게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에 나오는 악독.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가 나오고 또 한 그릇 음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나오나 살펴서 없도록 해라.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은혜 카리스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받을 자격도, 갚을 자격도, 받을 능력도, 갚을 능력도 없는 그런 죽은 시체 같은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것도 1%도 여기 가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죠? 오직 하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화평과 거룩, 그 예수 그리스도, 화평 거룩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장막으로 덮어버리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래,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있게 된 것, 그게 바로 은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건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 그 행위로 쌓으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율법주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께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좀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할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러죠? 네?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어떤 행함이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내놓은 그 행함을 행함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거 안 따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행함은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성취, 완성, 그 예수의 행함만 진정한 일이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 이르지 못하는 이란 헬라어가 피스테레오예요. 피스테레오. 이것은 뭐냐면은 제외되다, 미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간에서 제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율법주의, 행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그 은혜라는 것을 채우려 하는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행위로 은혜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못 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는 인간들은 그 행위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행위로 갑니다. 그 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그 피크리아라는 그 악독, 그 쓴맛, 그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여기 보면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가로치져요. 헬라어에 없습니다. 오늘. 그냥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쓴뿌리, 그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악독 쓴뿌리, 많은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쓴뿌리. 이 뿌리라는 리자라는 것은 원천, 근본.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만몬주의. 이건 누가복음 16장은 무슨 내용이죠? 이게 14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16장 가면 불의한 청지기 내용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 설명하시면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갖다 돈을 좋아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돈을 좋아하는 만몬주의라는 것을 예수께서 끌어들이신 것은 돈이라는 어떤 그 사용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다 내 영광 챙기기, 내 유익 챙기기. 바로 이 율법주의를 갖다 돈에 비유하신 거예요. 일만 악의 원천이 돈이라는 것은 이 돈을 통해서 인간들은 다 나의 왕됨을 추구하거든요.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지켜서 나의 의, 내 존경, 내 칭찬, 내 인기, 내 것들을 챙기는 것, 다 돈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괴롭게 하여, 에노클레오, 이건 어지럽히다요. 어지럽히다. 히브리어 할라에서 왔는데 이게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병들다. 더럽게 된다. 미아이노란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얼룩지게 색칠하다. 얼룩지게 색칠하다. 뭐예요? 이 행위들, 인간이 내놓는 어떤 화평함을 쫓는 행위들, 어떤 거룩함을 쫓는 그 행위들이 오히려 예수의 그 보혈로 짠 그 놀라운 정결함을 더럽히게 색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룩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금 이 본문은요, 히브리서 12장 지금 저희가 살핀 이 본문은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인간의 실존을 은혜를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갖다가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면 눈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여러분, 눈의 가시가 뭐죠? 이 눈의 가시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안목의 정욕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앙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다 행위들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들.
그 행위들이 좋아 보여요.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이 교회에서 인간들이 내놓는 착한 행위들, 거룩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 예?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 행위들, 거룩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마음은 아니면서 사람들한테 칭찬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 행위들, 하나님 앞에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척하는 그 외식하는 그 모든 율법적 행위들,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사람 자체는 의사고 있는데 우리는 못 보죠. 그렇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착했으면 좋겠어. 응? 그걸 추구해요. 또 추구해. 그 행위들을 또 똑같이 추구해.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다 그런 행위들을 내놓는 게 의야. 여기서 오는 것이 본문의 쓴맛이에요, 여러분. 악독. 그래서 이 은혜 밖에 있는 인간은 행함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인간은 다 이 쓴맛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자들이 쓴맛으로 사는 악독을 품고 있는 자들이다. 바로 은혜 모르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아는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독일 분이었고 여자 집사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애를, 그 남자 집사님이 애가 60살 정도 되셨을 때 첫 때를 낳았고 63인가 됐을 때 둘째를 낳았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 둘째를 낳아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집이 되게 좋은 집, 그 집사님이 독일의 가장 큰 선박회사의 부사장이셨었던 분이라 독일의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직접 건축하시고 설계하시고 제작까지 혼자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뭐 배에 대해서는 독일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짓고 막 집도 그래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이 나무들이 아주 뭐 크게 울창하게 무슨 이렇게 서 있었는데, 글쎄 그 집사님이 배를 나무를 깎아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타는 것도 좋아하시고. 근데 어느 날 참 이 나무를 타시다가 나무를 똑같이 이제 끈을 딱 하나, 나무에 끈을 하나 메고 자기 허리에 딱 끈을 감고 이게 올라가세요. 근데 세상에 그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중간에 떨어지셨는데 바로 세상 떠나셨어요. 호흡이 그냥 확 나왔어요. 그때 우리 같이 그 교회 청년들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일해서 밑에서 이제 도와준다고 같이 있었었는데, 저는 없었어요. 저희 교회 같은 집사님이었는데 전 일 때문에 없었고, 그렇게 돌아가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된 거예요. 되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애가, 첫째 애가 3살, 둘째가 2살인가 1살. 요나스인가 이름이, 시몬인가 그랬는데, 그 장례식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묘를 갖다가 거기서 조금 떨어진, 독일은 그 마을마다 그 공동 묘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이 좋아서 묘를 집안에 했었나?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땅을 쫙 파고 이제 그분 관을 내리고 흙을 덮는데, 세상에 참 저런 건 뭐냐면 애들이 그 흙을 갖고 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흙을 갖고 놀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애들을 보면서 어른들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오히려 그 아저씨가 이제 돌아가신 거하고 그러다 쳤는데 애들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쟤네 어떡하지? 그 집사님 우리 어떻게 살려고 하면서 막 고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우리 어떻게 알아고 우리. 애들은 그런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흙이 좋아서 보면서 엄마 보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애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마냥 즐거워요. 여러분 그 애들이 철이 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 이렇게 쓰레기 하치장들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다 산덩어리 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난지도 같은 데 가면 저희 옛날에 대학교 때 난지도에 있는 고아원에 매주 이렇게 가고 애들을 가리켰었는데 냄새도 하여간 막 이렇게 엄청나죠? 그 막 필리핀은 더 할 거예요. 사진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애들이 막 쓰레기 산에서 장난치면서 노는 그런 겁니다. 거기 이제 NGO 단체들이 막 걔네들한테 부어 물품을 전달하고 하는데 걔네들은 NGO 단체가 걔네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걔네들은 NGO 단체 보면서 좋아해요. 그냥. 쓰레기건 뭐건 걔네들의 놀이터예요. 그냥. 아무 걱정 없으면 여러분 재밌게 놀면 돼요. 그게 애들이죠. 어른들은 걱정하죠. 쟤는 어떡하지?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애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 간대 못 간다. 못 간다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은요 이 인생이라는 삶을 자신들의 행위로 책임지려지지 않게 돼요. 그러기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책임져 내 행위로 내가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 눈물 나고 근심하고 고통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게 지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생이 지옥 같은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죽었는데도 얘들이 그냥 신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그 눈물이 거기 있는 거죠. 물론 헤어짐의 슬픔도 있겠지만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자기 행위에 자신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게 돼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키울 때 얘네들은 더러운 걸 몰라요. 잘. 그냥 똥도 막 싸고 그죠? 기저귀에 똥 다 싸놓고 그것으로 그냥 장난친다고 자기 몸에 다 묻히고 그리고 엄마한테 오잖아요. 닦아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창피한 걸 몰라요. 더러운 것도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애들이 하는 이 행위들이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엄마가 걔네들을 보면서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죠? 엄마라는 은혜 안에 있기에 예수라는 은혜 안에 있기에 이제 자신의 그 어떤 행위도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엄마 자체, 예수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께, 예수께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 더러워, 닦아줘, 끝! 여러분이 닦으려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다 십자가에서 다 닦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닦으셨다고요, 여러분. 다 완료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 안에서 다 끝났다고요. 그걸 갖다 진짜 깨닫고 알게 된 자들은 이제 행위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예수께만 의미를 둡니다.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 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쁜 거,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 온통 예수가 가치가 되는 거. 그가 바로 나라는 그 행위라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다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오갑니다. 선악 판단, 가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로 지옥과 천국을 논하는 자체가 여전히 우상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모든 것이 죄덩어림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시간이 벌써 23분이네요. 여러분 12장 16절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너무 늦었죠?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할까요? 4장 더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하죠. 여러분 힘드신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가 행함으로 나가는 그것이 음행하는 거고 그 음행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 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16절인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에서입니다. 에서. 이 에서 얘기 다음 시간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제부터 끝을 내는 설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오시겠죠? 여러분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에서 얘기부터 조금 더 나가고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렵니다.